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아멘. 예수님의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 늘 동행했던, 그런 동참했던 제자 3명이 누구예요? 어우, 똑똑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동행했고 동참했던 그런 제자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을 늘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늘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런 제자였다는 사실인데요.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늘 동참하고 싶은, 야 내가 너를 좀 데리고 싶었으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게 안 나오네. 주님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구속 성취하는 데에 동참시키고 싶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는 열해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저요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 그럴 때 이사야가 저요 했다 그랬잖아요. 제요 그러지 말고 저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저요 하는 대신에 제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냐? 팜 선데이라고 말하는데, 이 팜, 종려나무를 팜트리라고 해요. 팜트리,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 오늘이 부활주일 직전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탄 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을 그런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나무가 저 종려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서론을 같이 본다 그러면 종료주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이름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이제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외침이 호산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구원 언제 구원해 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은 개구리가 그냥 온 땅에 그냥 막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치워라. 이거 좀 치워라. 그러면 언제 치우도록 할까요? 내일. 아니 그 지겨운 걸 지금 당장 치워야지 내일 치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답시다. 지금 이곳에.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도 내년부터 잘할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음 시간과 내년은 내게 아니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따르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아니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각오를 가지고 나는 아직 집사님도 아니요.
근데 집사 같이 하면 집사 같은 복을 받고요. 할렐루야. 나는 장로도 아니야. 장로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면 장로가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분이 있어서 복을 받기보다는 그에 걸맞는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렇게 환영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왕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전혀 달랐던 걸 보죠. 자,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외쳤던 그 부름, 구원해달라는 그 부름은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보면은 단순한 입성 장면이 아니라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알았어요 주님, 내년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잘할게요. 다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따라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요 즉각적인 것이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즉시.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순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저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좌우의 사람들이 겉옷을 펴며 그야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찬송에 대한 의미, 찬송, 그리고 주님 쓰시겠다, 이 세 단어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데, 모든 상황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 야, 저기 가보면 이렇게 매에 있는 나귀 새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와. 근데 그냥 안 줄 거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볼 거야. 그때 이렇게 대답해. 알았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다? 보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이 어디 매여 있는지, 주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질문하는지 미리 다 아셨다는 얘기죠.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이 말씀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내 거야, 요거 내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거야, no touch,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들이나 권세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저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런 얘기했는데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때요?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갖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4절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철저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를 위하여 대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버지 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필요한 모든 재정, 경비 이런 것을 다 준비하는데 백성들한테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아, 이렇게 동참하자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드린 헌금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짠돌이가 됩니다. 내 것을 드리면 짠돌이가 돼. 왜 내 것을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홀가분한 거죠. 마치 빚쟁이가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빚쟁이가 어때? 빚을 갚으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겁지. 근데 이 빚낸 돈 가지고 매서봐.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카드값 날아올 때 그때 좀 아껴 쓸걸, 이런 생각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매에 있는 나귀가 주님이 지금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얘기, 내 거다. 비록 매에서 임시적으로 임자가 있지만 그 임자는 주인이 달라 그러면 내줘야 되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즉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즉 만물의 시작과 끝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처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1907년에 태어나셨던 우리 안과 의사하셨던 공병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신의 의술과 재산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철저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듣고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타자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문맹 퇴치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잠시 관리하다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돌려드리는 지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재산이 됐든 재물이 됐든
여러분 지식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우리 주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주인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안 넘어간다. 예, 따릅시다. 겸손으로 성취하시는 구속의 통치. 예, 겸손으로.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떤 통치 방식입니까?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법으로 막 만들어 갖고 막 법이야 이러잖아요.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런 통치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겸손으로 성취하시는 구속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은 겸손으로 또는 섬김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신실한 분으로 이 땅에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 어떤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자로 이 시간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십자가. 여러분, 높아져서 권세가 있어야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역설적이게도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포와 고백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큼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대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부여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 부여함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은, 즉 가난하게 되심은 이 말이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부유함으로 뭐하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마치 아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고 그 부유함으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군마 대신에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과 동시에 어때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섬김과 희생을 통한 평화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난무하죠. 이 통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힘에 의한 통치죠. 그러나 주님은 섬김으로 희생으로 인한 평화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이 땅의 구속의 통치를 완성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본다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마치 나귀를 맡았던 임자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 제자들이 역시 가서 보니까 새끼를 묻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나귀를 끌고 오니까 타고 오니까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렇습니다. 전에 여러분의 겉옷을 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는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주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나오죠. 그야말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짐승들을 때깔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놓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남겨놨어. 하나님은 자 진멸하라 그랬지. 그 남겨가지고 나 주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 근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 즉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 없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디뎠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지 선교의 개척자이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13년에서 1873년, 지금부터 100여 년, 200여 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촉망받는 의사직과 영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려 그러느냐.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전직이 의사셨는데요. 의사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세상 말로 먹고 살만하고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핀잔도 주기도 하고 만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종이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 임자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리빙스턴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선교기를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잘 나가는 그 직장 그 일을 내버려 두고 왜 선교사로 가느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런 저자가 되었는데, 가서 몽골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아주 내려놓을 게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또 썼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되돌아보면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 자원함,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거들랑 뭐하라? 즐겨라. 피할 수 없거들랑 즐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동참을, 순종을, 동역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권능의 날에 죄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겁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죄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그물 닦고 뱃길을 물고기 잡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순종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좀 해보고요. 아주 정중한 거절의 모습이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는 목사가 했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해. 목사가 기도해서 감동을 받고 얘기하면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중한 거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이 헌신하는, 순종하는 미리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는 그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지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상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된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14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이 저런 삶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의 그런 삶을 살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청지기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내가 좀 쓰겠다. 주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분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진의 파트너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에 나의 나귀를 풀고 나의 겉옷을 길에 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